아, 유대로부터 일부 형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통한 구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화두로 안디옥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하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소환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변론 후에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그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 리더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증언이 사적인 경험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만장일치로 끝났고 편지는 대표단으로 뽑힌 유다와 실라의 손에 들려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뻐하게 되죠. 본문은 유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중심의 이방 교회가 넘기 힘들었던 인종과 민족과 종교의 담을 넘는 그런 장면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서 복음의 진보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이후 바울은 거침없이 이방인 선교를 펼치게 됩니다. 물론 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것을 반대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이방인 교회에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또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은 반드시 삶에서 실증되고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반드시 경험으로 증명되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등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만 반드시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믿고 주장하는 이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일어난 논쟁과 갈등으로 시작된 오늘 그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이에 대해서 발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발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것을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중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지금 이곳에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한 것을 듣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넬료의 가정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고넬료의 사건뿐이었다면 그냥 예외로 간주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이 추가 증언의 발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까? 실증되지 않고 열매 맺지 않는 진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복음, 한번 공중에 퍼져서 없어져 버리는 소리와 같은 그런 진리의 외침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지는, 내가 정말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는 내 삶의 열매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이 실제인 것을 이 고넬료의 집에서, 특별히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의 삶에서 실제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실증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 진리의 말씀은 실제로 경험되어져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로 맺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공중에 한번 외치고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성경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복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음은 복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의 청년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예수라는 청년이 등장해서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라는 청년에 의해서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하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되지 않은, 예언되지 않은, 계시되지 않은 어떤 인물이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사건도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어느 날 그냥 내가 이방인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해볼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 듣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구약에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베드로가 실제 경험한 것을 토대로 그 발언을 지지하면서 이 야고보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예부터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 사건이 갑자기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저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날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무너진 이 성전, 다윗의 무너진 성전이 회복이 돼요.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구원의 역사가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이 대립되는 의견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의 이 대립된 의견들을 또 그 경험들을 진지하게 청취한 후에 성경을 토대로 이 벌어진 일들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와 뜻을 규명하여서 지금 진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구원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성령 받고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말씀이 그 복음을 증명합니다. 성경이 복음을 증명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복음이라고 외치잖아요. 왜 그들의 외침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오시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성경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을 증명하는 건 뭐냐면 복음은요, 반드시 개인과 공동체에 위로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짐이 아닙니다. 복음은 매임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보내서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에 알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이제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먼저는 자신들의 지시를 받지도 않은 채 지금 구원을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합니다. 24절을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복음이 아닌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한 것이다 라고 지금 그들을 비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또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지도자다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줍니다.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훈련받기 위해 필요한 믿음의 연단들, 믿음의 훈련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가기 위해서 요긴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그런 훈련의 요소들이겠죠. 그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특별히 여기에서 아무 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행위도 들어가지만,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어떤 율법적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보면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공동체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우리에게서 덜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요, 기본적으로 율법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받으려면 뭔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공통된 요소입니다. 내가 불교에서도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내가 정말로 열반에 이르려면, 부처가 되려면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에 이르려면 뭔가 선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지려고 했던 모든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복음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봉합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지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와 기쁨과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꾸 내 안에 부담이 생겨요. 물론 이 부담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부담감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인간적인 부담감이냐는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분명히 30분을 혹은 1시간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했네, 기도의 시간에 막 매여요. 혹은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의 액수에 막 매여요. 혹은 교회의 봉사에 막 매여요. 자꾸 막 나를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향하게 해요. 복음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짐을 덜어주고 우리 안에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줍니다. 물론 복음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부담감을 줘요. 무슨 부담감을 줄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반드시 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매이게 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증명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면 삶으로 증명이 되고, 그것이 복음인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오늘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증명되는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